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던 고기용 집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도에 읊조려 주셔서 설교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책 한 권만 잘 읽어도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는요, 저자의 평생의 연구가 다 들어있고 경험과 시행착오와 어떤 학문적인 업적들이 다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도 1시간, 2시간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강의만 들어도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 한 권에는 그분의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책을 쓰는데 최소 몇 개월이 걸립니다. 1년, 3년, 10년, 20년에 걸쳐서 책을 쓰는 분도 있고 평생에 살아온 것을 책 한 권으로 정리한 분도 있습니다. 책에는 전체 줄거리가 먼저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혹은 기승전결이 있어서 전체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자가 원하는 표현을, 단어를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표현, 또 문장도 아름답게 완성을 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절제되고 정제되고 고상하고 멋지고 또 의미가 깊고 맛이 있는 그런 표현들을 고쳐 쓰고 또 고쳐 써가면서 밤을 새우고 밤을 새워 몇 년에 걸쳐 쓰는 게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저자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평생의 그 노력을 연구한 모든 것을, 그 내용을 그대로 소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사고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받지만 고기 잡는 능력도 받을 수 있는 게 책을 읽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요즘에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제 짧은, 책에 비하면 너무 짧은 글들이지 않습니까? 잠깐의 어떤 문구, 사진에다가 곁들인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책에 비하면은요, 좀 미안하지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애초에 책상에 앉아서 그거를 읽지 않잖아요. 대개 버스나 지하철에 다니면서 혹은 걸어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그냥 소일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복잡하게 쓰면 아예 안 읽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게 하려면 자극적인 표현, 흥미 위주의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짧고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글만 읽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즉 식민지 백성들은 많이 배우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정책을 썼어요. 이치를 따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단순한 기술만 배워서 단순한 노동만 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라. 그래서요, 교육 방법을 그냥 주입식으로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내용만 가르쳐주고 기술만 가르쳐주고 더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런 교육 방식이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많이 개선됐어도 여전히 기본 주류는 주입식이다 보니까 지금의 젊은이들도 다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배웠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SNS나 인터넷에서 짧고 자극적, 이게 이제 상업주의거든요. 거기에 계속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도대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일부러라도 차분하게 시간을 내서 앉아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자의 그 모든 그 수고와 땀의 결실을, 평생의 결실을, 엑기스를 쭉 받아 먹는 좋은 효과도 있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을 읽다 보면 생각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도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는 말로 독서는 과거의 가장 위대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근데 우리는 하루라도 책을 읽으면 엉덩이에 가시가 돋친다. 여러 생각하고 사니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안철수나 버락 오바마나 워런 버핏이나 세상에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 독서 광들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계속 3번 연속 왔던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장 목사님의 특징은 다른 목사님들과의 차별성은 뭐냐면,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체로 좋아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치미에도 나오고, 저희가 식사 대접을 올 때마다 계속 해드렸거든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옆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장 목사님을 알아보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장 목사님다. 아이고 술만 먹지 말고 안주를 많이 드세요. 빨리 집에 가세요. 막 이렇게 응대를,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참 제가 목사 입장에서 그거는 배울만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 분들이 목사를 좋아해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믿는 사람들도 목사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면 그 말빨이 서잖아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 목사님을 살살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이 좋으세요? 뭐 하나 얻으려고, 비결을 좀 얻어내려고. 목사님 정말 주제도 다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대화가 되고 설교의 그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저는 어느 한순간에 영적으로 팍 깨달아진 줄 알고, 언제 그게 깨달아지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1차 때 오셔서는 이분이 밥만 드시고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비시시 웃고, 뭐 내가 말한다고 너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미인지 하여튼 밥만 드시고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차 때 와가지고 또 제가 집요하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저희 그 목양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엄마 사랑해요. 거기 앉아요. 잘했어요, 재경이. 중요한 이야기 하니까 잠깐만. 나 이거 비밀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방에 책들을 이렇게 보더니, 물론 목사님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서재가 있으시겠지만 없는데, 난 그게 다인데 내 책은. 일부러 아마 저를 이렇게 민망할까 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 또 서재가 있으시겠지만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열심히 신방을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방만 하다가는 나중에 신방할 데가 없어져요. 책을 읽고 내 속에 많이 채워서 설교할 때 들을 게 있게 해줘야, 먹을 게 있게 해줘야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 말을요 2번이나 반복해서 해줬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도 성경에서 예수님 신방을 많이 하셨어요. 찾아다니셨어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뭐 사마리아 여인도, 삭개오도, 세리마태도 다 찾아다니시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 소문이 나면
예수님 오셨다 소문이 나면 온 동네가 다 오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5,000명씩 7,000명씩 남자 센 숫자만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왜요?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너무 신비하고 권세가 있어서 배우러 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찾아다녀야 되죠. 날 좀 써주세요.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 회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가봐야 됩니다. 가세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실력이 갖춰지고 능력이 되고 준비가 돼 있다면요, 기업에서 나를 찾아온다니까요. 헤드헌터라고 있잖아요.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인재는 이 기업에 딱 맞는 사람이다 찾아서 모시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준비가 되면 그러지요. 왜 사람이 나를 써달라고 하는데 안 써요? 나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쓰겠습니까?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되니까, 준비가 덜 됐으니까 안 쓰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뭐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나 그렇지. 교회나 누구나 오시오. 주의 복음이니까.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면은 모셔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뭐 뒤집어 놀고 쉬고 자고 먹고 즐기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안 높여주시나?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을요 꾸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앞뒤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막 그 책은 따라 또 독서법은 다양하지만은요, 하여튼 책을 꾸준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총 5가지로 짧게 이제부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장 열심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벌써 우리 교회에 올해 들어와서 성경 2독하신 분도 계시고 1독했다고 표를 내신 분도 계십니다. 이거요, 내신 분이 계시는데, 1독을 하면 사실은 성경을 몇 권 읽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1독한 분은 책 66권을 읽은 거예요. 몰랐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 이야, 그렇구나. 1년에 100권 읽는 게 목표였는데 성경만 한 권 다 읽어도 66권 읽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성경 한 권은 한 장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2장도 있고 3장, 4장도 있고 뭐 길게는 150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장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지혜가 있고 모든 온 세계 만물을 아우르는 최고의 그 지식들이 녹아있는 곳이 그 한 장이라고 그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한 장을 읽어도 책 한 권 읽은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1년에 꼭 1독 이상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아멘. 거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God breathed. 쓰 발음이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조금 더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모세나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을 기록하게 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적습니다. 어떤 거는 직접 받아 쓰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 의미를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는데요, 김종필 증언록이 있습니다. 김종필 증언록, 지금 90세가 다시 되신 분이라 그분이 직접 쓰지를 못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중앙일보 기자가 가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일들, 5.16 혁명, 일본과의 수교, 이런 것들을 다 상황을 말로 설명을 하면 기자가 어떤 것은 직접 인용을 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쓰면서 증언록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약간 비슷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것은 십계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저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쓰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쉽게 이해하면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 자료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은행에 들어있는 모든 돈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핵무기들을, 모든 군대, 모든 이 군사적인 힘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자가 되어서 쓰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그런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른 책들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이 말씀책은 하늘의 모든 보화와 지혜가 담겨있는, 능력이 담겨있는 책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빨리 넘어가죠. 벌써 네 번째예요. 이러다 설교 다 끝나겠다. 네 번째는 성경을 읽기는 내가 읽지만 성경이 나를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책을 사기는 내가 살지라도 나를 다시 사고 나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여러분 눈으로만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보십시오. 이 14절에 너는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면서 주체가 너입니다. 너. 그 다음에 15절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너는입니다. 주어가 너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은 누굽니까? 너, 즉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16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주체가 확 바뀌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유익하고 또 17절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누가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재창조해주고 우리를 무장시켜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사람은 백화점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집이 어렵고 가난해서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같이 돕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서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빨간색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도 그 성경을 당연히 갖고 싶죠. 빨간색 가죽 성경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지금처럼 흔한 시절도 아닌데 자기도 손을 들었어요. 성경책 가격이 $1 얼마 정도 된다고 그렇게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몇 주 뒤에 성경이 이제 와서 주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2.75예요. 이 워너메이커 소년이 계산한 자기 용돈으로 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2배 이상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선생님도 너가 지금 원하지 않으면 이거를 환불을 해보자. 그런데 워너메이커 어린 소년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기왕에 성경을 이렇게 잡았는데 내놓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은 돈이 없는데 제가 남은 부족한 돈을 계속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돈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몇 주 동안 일을 해가지고 그 남은 값을 다 치르고 비로소 성경을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지불한 돈으로 사고 자기 성경을 가진 거예요. 이 워너메이커는요, 단순히 성경책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교회 학교에서도 계속 성경을 잘 배웠지만은 자기가 20대 청년이 될 때에 교회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이거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구나 해서 따로 배단위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동네에 돌아다니는 애들, 썬데이 스쿨처럼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바이블 스쿨, 성경 교육을 위해서 세운 목적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또래 학생들과 함께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워너메이커는 성경 안에 잠겨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자기 인격이 세워지고 어떤 삶의 방식이 세워지고 그리고 목표가 세워지고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는데 그 주인이 유대인이었는데 얘가 너무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죽으면서, 병 걸려 죽으면서 이 가게를 워너메이커한테 넘겨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가게를 이제 직접 경영을 시작한 워너메이커는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방법을 찾습니다. 전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우리가 아는 그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만든 분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옷 하나 사는데 여기 오고 시금치 사는데 저기 가고 망치 사는데 저기 가고 거리들이 머니까요, 한 3가지 4가지 사는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사게 하자. 그게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는 또 마케팅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풍선을 이렇게 띄웁니다. 에드벌런을 작은 큼지막한 거를 여러 개 띄워놓고 광고를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되면 이거를 줄을 끊어서 날리면서 이거 풍선을 가지고 오는 분에게는 양복을 한 벌을 드립니다. 온 도시가 풍선 잡으려고 난리나는. 또 신문에다가 백화점 광고를 처음으로 내고, 누구도 신문에 이런 광고 지금 신문에 광고가요 전부 이분이 한 일이에요. 시작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의 어떤 그 전략, 마케팅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YMCA도 처음 창설할 때 참여했고요.
인도의 YMCA, 우리나라 종로이가의 YMCA도 이분이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돈 돼가지고요. 84세가 되던 1921년에 이제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았는데 어떤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에게,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이 투자하신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내 재산은 지금 건물과 땅만 해도 약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소중한 투자는 바로 내가 11살 때 성경을 사는 일에 투자했던 것이었습니다. 2달러 75센트. 예, 지금 돈으로 치면 한 3,000원, 4,000원, 뭐 액수로는 그렇지만은요, 그 빨간 가죽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성경 책만 가진 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시라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아이가 내 말을 무시를 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뚜껑 열리는 거지요. 왜 말 안 듣냐? 왜 너 내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뚜껑 열리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을 정말로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족해도 얘가 희한하게 아빠의 말을 잘 들어줘요. 말을 믿어줘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예 아빠 그런 것 같아요, 헤헤헤. 그러면 이게요 너무 고맙고 이쁜 거예요.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가대 할렐루야. 예, 아이고 여기 성가대 이렇게 많이 앉아 있었어요. 깜짝 놀랐네. 네.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으면 하나님이요 주어도 더 주지 않겠습니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 내가 너를 평생 책임줄게, 져줄게, 내가 너의 후대까지 책임져 줄게. 그게 다윗의 가문 아닙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남유다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이 말씀 교육이 틀이 다 덜 잡혔습니다. 지금 제자훈련 하고 있고 성경 파노라마, 기도 학교는 조금 기도니까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틀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이쪽으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새 가족들에게 말씀이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인구 비율로 치면 0.2%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노벨상의 32%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소위 미국의 아이비리그, 동부 지역의 명문대학 7개인가요? 그 대학의 평균 그 유대인 학생 비율이 20%입니다. 하버드에는 30%예요. 하버드 대학에는 유대인 학생들만을 위한 건물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힘이 셉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30대 기업 중에서 17개 기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어떤 청년이 좋은 회사에 취업이 돼서 다닙니다. 외국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특별한 특허 기술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대우도 좋습니다. 그래요. 이야,
좋겠다, 그런 회사 다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인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또 다시 예수님 오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도 또 다시 한번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상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그냥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미국에도 소련에도 영국에도 유럽에도 온 세계에 흩어져 산 사람들이 유대인, 아프리카 제가 있던 에티오피아에도 와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을 지냈는데 보통 나라가 망하고 100년 지나면 그 종족은 흩어져 버립니다. 문화도 없어지고 언어도 없어지고 신앙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나는데도 세대가 지나도 세대 차이가 없고 자기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자기들이 언어를 유지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철저하게 살아남으면서 오히려 세계에서 이렇게 부상을 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1954년도에 기적적으로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지금 있는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그 해에 전 세계에서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요 몰려왔어요.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다 흩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 살았거든요, 우리 안 죽었거든요. 일순간에 50개국에서 250만 명이 몰려와서 나라를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2000년 이상을 자기들의 종족과 신앙과 그 어떤 모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없이 들으셨죠? 유대인들은 말씀 교육이 철저합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씀을 읽게 해줍니다. 1년에요 성경책 7권 66권, 이 사람들이 신약은 안 믿으니까 7권씩을 암송을 시켜요. 시편 150편을요 다 외웁니다. 유대인들은요 시편은 다 외워요. 히브리어로 샤카라바카타샤바카 하면서 히브리어로 다 외워요. 히브리어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수 정도 된다, 대학에 가르치는 정도 된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분들이. 테필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테필린, 혹시 유대인들 사진 보면 이렇게 머리에 띠 두르고 여기에 상자, 까만색의 나무 상자를 여기에 붙이고 줄에 매서 붙이고 이렇게 뭔가 기도를 하고 암송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손목에도 띠를 둘러요. 이게 다 테필린인데, 이게 뭐냐면 이 상자 안에 4개의 구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테필린을 시키면서 이 말씀을 외우게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린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이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되는 데에는 유대 랍비 요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의 덕택입니다. 이제 바벨론에도 멸망해서 다 흩어졌다가 한번 그 바벨론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포로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 로마에 둘러싸여서 멸망을 당하려고 할 때였는데, 이 벤 자카이 랍비가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건 당연하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로마를 나중에는 넘어서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더 강한 무기가 뭘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이 제일이다라고 여겨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뭘 가르쳤느냐? 손에 뭘 쥐어줬느냐? 나무로 만든 칼을 쥐어줍니다. 칼, 이 힘, 군사의 힘이 능력이다. 이게 우리를 생존해주고 이기게 해주는 힘이다. 그래서 칼을 쥐어줬어요. 그런데 이 벤자카이 랍비가 생각하기를, 그래, 칼보다 더 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파괴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후대에 전달되게 하자. 그래서 계책을 세웁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랍비 벤자카이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소문을 낸 다음에 자기가 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을 들고 그 로마 포위하고 있는 사령관 이제 성문 열고 나가게 합니다. 성문이 열리고 관이 들려서 나오니까 공격은 못하고 이렇게 황당하게 뭔가 하고 쳐다봅니다. 사령관 앞에 도착했을 때 벤자카이가 관 뚜껑을 열고 팍 하고 튀어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 앞에 엎드려 가지고 황제 폐하 그럽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령관이지 황제라고 그러면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런데 황제 폐하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그 직후에 로마에서 보낸 전령이 도착해서 로마의 황제가 돌아가셔서 원로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황제로 이 베스파시아누스 사령관을 황제로 추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두 번 놀래는 거죠. 황제 폐하에 놀래고 그 전령에 놀래고. 그러면서 이 늙은 랍비가 비범한 예언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는 불러서 말을 해요.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뭘 해줄까? 이 상대가 되니까. 그때 이 벤자카이가 부탁을 합니다. 황제 폐하,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고 성전을 파괴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야브네라고 하는 거리,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야브네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그것은 허락해 줍니다. 그게 야브네가 뭐 하는 거리였냐면 거기에는 대학들이 있었어요. 히브리 대학이 있고 거기에서 수많은 이 선생들이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는 토라를 가르치는 곳이 야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후대에 이어줄 수 있는 이것만 좀 남겨주시면 그때는 말 안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역전할 수 있을걸요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로마는 칼의 힘을 의지했던 로마는 나중에 망하지만 금세 로마는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또 로마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유다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저렇게 건재하고 온 세계를 주무락펴락하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라는 말이에요. 엄격하게, 내가 정말 심각하게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2절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을 권하라고요? 술을 권하라고요? 말씀을 권하라고요. 술 권하는 사회 생각나네. 말씀을 권하라고요. 제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살기를 원하면,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을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이 때는 어떤 때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예언의 능력으로 말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울 스승만 둔다라는 거예요.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만 따르기를 원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왔다라는 거지요.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 듣기 좋은 말,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으로 5절입니다. 5절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서 내 직무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새가족에게 알려주고 이웃에게 알려주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진지하게 심각하게 말씀을 이 말씀에 충실하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인스턴트 음식을 잘 먹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속담을 마음에 새겼는데, 내가 지금 먹는 게 3대를 간대요. 내가 지금 신라면 먹죠. 그 신라면의 영향력이 3대를 가요. 3대. 아니, 신라면이 꼭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먹는 게 3대를 간다니까요. 신라면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 봐. 무엇을 먹든지 내가 좋은 것, 내가 자연식품, 좀 입의 맛은 덜해도 몸에 좋은 거, 영양가 있는 걸 먹으면 그게 3대를 간대요. 몸은 그런 거예요. 땅에도요, 여러분, 기름으로 오염돼 보십시오. 그게요, 몇십 년 이상 갑니다. 100년, 200년 갑니다. 그거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게임에, 이 세상 것에, 세상 문화에 내버려 두는 것은 전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다시 지혜롭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전사님들에게 다시 부탁했어요.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인내하고 아이들이 떠들어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스코틀랜드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 선생님이 겁도 없이 장난꾸러기들만 모인 남자 반을 맡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러시라고. 그런데 꾸러기들만 모여놓으니까 장난이 아닌데 그 중에서 한 놈, 봅이라고 하는 얘가 진짜 왕대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봤더니 집에서 완전히 그냥 씻지도 않고 머리, 옷은 찢어져 있고 집도 엉망이고, 그래서 기왕에 간 김에 좀 치워주고 머리도 좀 빗어주고 씻겨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했는데도 보비가 전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말썽꾸러기고 장난만 치고 여자 선생님을 괴롭힙니다. 하다 안 돼서 이 선생님이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부장님, 제가 아무리 해도 얘 보비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장님이 누가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기왕에 맡았으니까 좀 더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또 계속 맡아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선생님이 돌봐주는 이 사랑을 받으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니 나중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이 돼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로버트 스미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입니다. 예, 중국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1억이 넘었거든요. 그분들이 보는 성경을 이분이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희망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난 그냥 예배 드렸다, 그걸로도 위로가 되실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드라마가 내 속에서 늘 스토리로 늘 흘러가듯이 이제 5년이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이제 이게 감이 잡히시듯이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야기처럼 쫙쫙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흘러야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시기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틀이, 체계가 더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가정에도 이 말씀의 신앙교육이 잘 이어지는 틀이 잡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2대 3대 지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다 흩어져 버리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하나님 저희 교회에 좋은 틀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 이상 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되고
또 다음 세대 될 줄로 믿습니다.